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의 그 시련이 그 믿음의 그 인내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 잘 아는 거죠? 한번 개역성경을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믿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읽고 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삶으로 읽고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겼습니다입니다. 이겼을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나는 이겼다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그 말씀의 뜻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정욕을 내놓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나는 너로 인하여 이 같은 이 같은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는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요.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신학을 공부했다면, 뭐, 바울 신학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신학이란 말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울 신학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알아낸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 이런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냐 말이냐면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가버려요. 얼마나 엉터리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바울 신학이란 말은 사실은 싹 없애야 돼요. 싹 없애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우서 뭐 이런 그 14권 정도 된다잖아요. 그 내용이 누구 말이 돼버리냐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돼버려요. 그걸 한 단계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전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바울이 말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칼빈 좋아하잖아요. 루터 좋아하잖아요. 다른 신학자들 그 쯔빙글리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많은 신학자들 있잖아요. 바울 신학하면 곤란해요. 바울 신학이란 말을 쓴 사람,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이 신학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가르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이 주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를 딱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바울의 어떤 그 일들을 성경으로 차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모든 역사를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뭐 달라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삶의 일부를 아주 일부라고 봐야 돼. 아주 일부. 아주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의 이야기다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이라는가 이런 데가요. 지금 현재 엉터리로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현대신학 현재까지 이어진 신학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알려고 하던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방법, 신학하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그런 일을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너라. 아니야.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해석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 그대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라서 했었고 지금 초대교회를 벗어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벗어난 다음으로는 속사도니 또 뭐예요? 교부들이니 이런 사람들 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 질서를 따라 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철학까지 채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신학의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해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교 없애버려야 한다고. 왜냐? 신학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신학교들한테 제가 돌맞을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요. 신학을요. 바울 신학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신학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전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 제가 오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요. 바울이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요,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로 그 하나님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큰 전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전제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뜻 아는 거, 저는 저 하나님 뜻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이에요, 진실. 나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왜 진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말하느냐? 사탄은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이세요. 나와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 진실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을 더해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 진실과 사랑이 합해지면 섬기는 자리에 서요.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아담을 회복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누구로 봐요? 아담으로 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아담으로 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봐요. 거짓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죽이고, 이제,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와 생각을 다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를 말씀이 사용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 맡김의 과정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맡겨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이 그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